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가 되어 갈 때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친구 삼는 자로 살아갈 때 제자로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일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믿음의 도전을 더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자꾸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것을 아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손해가 난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살짝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더 이익입니까? 더 사랑받기에 받는 것이 더 이익입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좀 주저하신가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칠지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사랑하기에 주는 것이 많이 사랑받기에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함으로 주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서 주는 것보다 사랑받아서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기보다는 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어 가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므로 더 풍성한 열매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보다
사랑함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귀하고 복된 것을 준비함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로 되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총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은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죠. 그로 인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래야만 열매 맺는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에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되 가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왜 그냥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에게로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낮아지기 때문에 가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서라고 번역한 단어 때문인데요. 이 가서라고 번역한 단어는 휘파고라고 하는 기본 어근을 가진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휘파고라는 단어는요, 아래로 이끄는데 억지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타인이 나를 억지로 사랑하는 이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이에게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의역한다면 밑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으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자신을 스스로 낮춤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 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지요.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괜히 미워서 하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스스로 낮아짐으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일이요. 그에게 나를 낮춰갈 때, 그에게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낮아진 것처럼 겸손해지면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사랑하기에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의 곁에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아짐으로 열매를 맺는데 항상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항상 맺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한철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항상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열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열매는 맺되 항상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끔 열매를 맺되 항상 맺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되 열매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늘 머무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스스로를 낮아짐으로 사랑하는 자의 곁에 머물면 사랑하는 자의 삶에 열매가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의 곁에 머물기 위해 스스로 낮추며,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의 곁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열매가 항상 머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항상 있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의 곁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머물 때 사랑하는 자에게 열매가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항상 있다라고 번역한 단어 때문인데요. 이 단어는 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머물다라는 뜻이죠. 머물 때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열매가 있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열매가 내 곁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내 곁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머물기를 원한다면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사랑하는 자의 곁에 머물기에 스스로를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된 열매를,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곁에 머물기 위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 열매가 머물러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항상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맺혔다가 맺히지 않았다가를 반복하고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곁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 곁에, 그리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지체들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죽음을 담보로 한 그 자리에 너희도 사랑하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곧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만약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요 위로부터 허락하실 능력으로 입혀지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을 바라다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이들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스스로를 낮춰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 이끌어 겸손히 그와 더불어 벗하여 주는 것, 친구 되어주는 일이 바로 열매 맺는 일이요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늘 사랑하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일이 그의 곁에 머물러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비록 나를 스스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 곁으로 나를 이끄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사랑함으로 머물러 있는 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기에 항상 열매가 머물러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는 금방 떠나버릴 것이기에 열매도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머무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항상 머물기를,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심은 우리로 스스로 낮춰 항상 사랑하는 이들의 곁에 머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이의 곁에 머물기에 나를 낮추고요. 항상 그 곁에 머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아닌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간이고 쓸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무조건 준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좀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닥치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 이전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갈 때는 겨우 7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에게로 나를 이끌어 항상 그 곁에 머물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 맺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나타내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다 받게 라고 번역한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로 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나는 열심히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지 아니하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착각하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다 받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야만 합니다. 다 받게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을 뭐 하고 싶다고요? 다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주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그가 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그가 힘겨워지지는 않을까? 상하고 다치고 아픔을 잘못된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며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주지 않음으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받게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자들, 사랑하기에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네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모습은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만을 구하였는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이라는 이름이 아닌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나를 이끌어 스스로를 낮추시고 늘 사랑하는 자의 곁에 머무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로 예수님처럼 나를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낮춰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의 곁에 항상 머물며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친구가 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는, 다 받아 누리게 하시는,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로 당신을 이끄사 우리 곁에 머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예수님의 친구요 벗이요 구원의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사랑하는 이들 곁에 스스로 나를 낮추어 이끌어 항상 머물므로 구하는 것마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